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일 당신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는 많은 영화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영화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프랑스의 칸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영화제들은 하나같이 유구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특별히 경쟁 부문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에 대하여 주는 대상, 이 대상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는 대상을 황금곰상이라고 부르고요. 베니스 영화제는 대상을 황금사자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는 대상을 황금종려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판무도어라고 불리는 이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은 지난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 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습니다. 칸 영화제가 대상의 이름을 황금종려상으로 정하게 된 것은 이 프랑스의 남부 도시 칸에 종려나무가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이 칸 영화제의 상징이 종려나무로 됐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상을 황금종려상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종려나무가 가진 상징성도 한 몫을 했는데요. 종려나무는 곧고 굉장히 수려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왕의 영광 또는 왕의 승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왕의 승리를 경축하는 행사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칸 영화제는 최고의 작품에 주는 대상에 황금종려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큰 무리가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의 인기와 유명세가 절정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의 영광, 왕의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왕이시오, 또 승리하신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그리다 보면 조금은 어색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씻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 어린 나귀,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애써 준비했던 왕의 승전 퍼레이드 행사에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고고하고 위풍당당한 왕으로서의 품격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어색했던 이 장면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예수님은 왜 하필 그때의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던 이 어색한 장면은 사실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장면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었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포악했고 또 대부분은 무능력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루 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가 갈수록 투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자유시장 질서를 옹호하는 경제 이론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 진영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사건들을 터뜨렸습니다. 쉽게 말해 계속해서 삽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많이 실망하고, 또 그 이후에 시장이 우리의 모든 부와 자원을 완전하게 분배해 준다는 이 이론이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 좌파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실망했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당 그리고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특정 정치 이념이나 정치 인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와 소망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경제적 이념으로 우파나 좌파도 또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소망과 자유와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해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알려주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높은 말에 올라서 행진했던 당시의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낮은 어린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나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우리로 따지면 벤츠 정도 되는 이동수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장면을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왕, 그분이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뭘 타고 나타나신답니까?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과 인파 속에 나타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왕이시되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하다는 것은 특별히 자기를 낮추되 자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준은 이만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하지 않고 그보다 한참 낮춰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클래스라는 말이 있죠. 클래스가 뭡니까? 등급 또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맞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이 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나름의 클래스가 있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썩 기분이 나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회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한글을 배우는 게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걱정을 하길래 제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렇게 호기롭게 가르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나름대로 좀 누군가에게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기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화를 냈습니다. 가나 다라 따라해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6살 아이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이는 울었고 저는 가르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 최고래
그러면서 나름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 가르쳐야지 라고 했어요. 7살이 된 지금 저희 둘째 딸은 제법 한글을 잘 읽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째 딸 아이가 한글을 쓸 때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제 실수, 기준을 낮춰서 아이를 대해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속으로 반성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족하는 기준의 수준이 어떤 만큼의 수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한없이 높은 그분의 기준으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높은 말에 올라서 수십 명의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왕 앞에 마음껏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두려워 떨겠죠. 괜히 잘못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하는 기도 뭡니까? 주님, 이번 주는 진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죄도 안 짓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믿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날 그레이스홀에 들어와서 앉아서 처음 하는 기도 뭡니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매주 넘어지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그치거나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계속된 실수에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오히려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 주세요. 왜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도 우리 주님의 기준,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은 단순해요. 쉬워요. 우리가 만약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보상하고 어떻게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를 지면 그분께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순한 기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요,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쉽게 해주다가 이것들 봐라,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안 되겠네 하고 기준을 팍 높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끙끙 앓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낮춰주셔서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분을 그렇게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만 남았는가? 저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이 극단적으로 두 무리로 나눠져서 한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고 한 무리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원인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것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대다수가 원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보통 두 가지입니다. 잘 먹여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렇죠? 우리 자매들이 남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두 가지래요. 아내가 남편을 먹여주고 내버려 두는 거. 네, 그럼 남자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에게 바라는 거 잘 먹여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마다요, 핵심 쟁점이 뭡니까? 경제하고 안보잖아요. 경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안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사실 사람들이 왕에게 바라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뿅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더라. 네. 여기서 임금이라고 버렸는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이 사람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장과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문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셨대요. 대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 그 죄에 대한 형벌,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좀 다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행위로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예요. 우리 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이해는 행위로서의 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요,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죄 자체가 나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짓는 이 죄가 내가 보기에 작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죄가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는요, 한 개인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 죽임이란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음탕한 시선이 어떻게든 간음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탐욕을 탐악으로 이끌고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을 무신론으로 만들어 최대한 피해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죄의 욕심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 무덤은 죄의 속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속임을 통해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살고 죽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평소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건지셨다는 그 확신과 기쁨으로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 BTS가 출연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다들 개성 있게 잘생겼고 끼도 많고 말도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겼어요. BTS가 유키즈 온더 블럭에만 말고 우리 서키즈 온더 처치에도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네, 혹시 이 방송을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출연료는 없고 혹시 퀴즈를 맞히시면 배달의 민족 상품권 2만 원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BTS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 보는데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대. 그걸 보고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BTS가 몇 명인지 멤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겨서 무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부귀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은 그것과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명세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미쳤나 봐요. 그래서 헬라인 몇이,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헬라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지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거, BTS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앞에는 영광인데 바로 뒤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바로 밑에 32절,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요, 총 3번 못 박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리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휩소오라는 단어는요, 뜻이 기본적으로 lift up, 그러니까 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exalt,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높여지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두려워하셨고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한 영광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영광과 얼마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장식으로 또는 카톡 프로필에 달긴 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존재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죽어야만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은 나의 생명, 나의 권리 또는 나의 호불호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죽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렇지만 감내해야만 하는 나만의 고난, 나만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정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엄격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작년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해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실 수도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일단 여기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네, 이건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고마운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과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말했던 이 10계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를 고난스럽지만 영광스럽게 받으셨던 예수님과 달리 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공동체로부터의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애써 숨겼던 관리들이 있대요. 이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무서워요. 훗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내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영광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유명해지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그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그 고난까지도 겸손히 받고 주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영광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이 땅의 왕으로 오시되 겸손한 왕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날 구원하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리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무엇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시며 기쁘게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죄와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쁘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지고 따라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나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탑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관계의 십자가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아버지, 따라가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전명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써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죄책과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내 안에 눌림과 죄책들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들이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비록 그것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아까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힘써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시며 하나의 미리 되시기를 십자가에 들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교의 삶, 아버지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에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의 왕과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 내 부끄러운 모습과 아픔과 슬픔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며 실패하기를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니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고난스러운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반드시 정하신 때에 높이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사도행전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번들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들 가운데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예물 그리고 우리의 삶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궁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나 부요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누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로의 모든 과정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겸손의 왕,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 그리고 고난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